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고난 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날을 종려주일로 부르는 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였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승리, 기쁨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환영하였다, 그런 뜻이 됩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있는 악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승리자입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흥분되는 날입니까? 그러나 이 종려주일의 끝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목요일 밤에 체포당하고 금요일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습니다. 도대체 그 종려주일에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던 그 인파는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주간이야말로 역사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다.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다. 오늘 본문만 해도 드라마틱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승리자에서 패배자가 되고 그 패배자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극적인 순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밝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너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내게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렇게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질문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에 대한 기준도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질문에 대하여 정답이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답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달달달 외웠다고 하더라도 결코 맞춘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정답을 맞추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너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해야 할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제 아들은 올바르게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모두 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갑니다. 그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주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이번 한 주간 이 질문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서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아주 십자가 사건이 임박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북쪽 빌립보 가이사라, 옛날 성경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땅에 속하긴 하지만 참 경계가 모호한 지역입니다. 분명히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유대 문화보다는 헬라 문화, 로마 문화가 더 강한 지역입니다. 거의 이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이사라는 영어로 말하면 카이사,
시저, 로마로 카이사, 시저, 로마 황제라는 뜻입니다. 원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분봉왕 헤롯에게 그 지역을 선물하였습니다. 그 아들 빌립, 헤롯의 아들 빌립이 그 도시를 다시 정비해서 황제에게 바친다. 그런 뜻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벌써 황제 숭배로 가득한 곳이고 또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지역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런 지역에 가기를 꺼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이곳에 가시고자 한 이유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특별 훈련 코스,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적어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은 알아야 한다.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었습니다. 로마 황제나 이방 신들 앞에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참된 신이고 참된 메시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주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흔히 쓰는 말씀입니다. 제 아들이 답합니다. 14절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은 다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선지자이고 참 민족적 영웅이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오실 그 선지자, 예수께서 오실 그 선지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오실 그 선지자와 메시아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에 대하여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메시아라 어떤 메시아이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의 대답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대답을 한 것이지요.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예수를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려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깨달음을 주셔야 한다.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천국 들어가는 열쇠다.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
베드로가 결정한다. 그런 뜻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누구에게 물려줬죠? 로마 교황에게 물려주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은 다른 모든 교회에 대해서 수위권, 후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근거로 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어느 한 개인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의 권한을 어느 한 인간에게 주었다.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후의 심판자이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켈빈 선생을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바로 천국의 열쇠다. 이 고백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천국의 열쇠다.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 것이다. 베드로의 뜻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 베드로가 내가 정확하게 고백했으니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주님과 베드로 제자들 사이의 대화도 앞부분 못지않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 어떤 때는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다가 어떤 때는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 입 다물어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엄히 금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사람들이 메시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자기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모시고자 몰려들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을 피하고자 지금 주님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 이 땅에 정치적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더 크고 더 웅대한 우주적인 일을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일에 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주님이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숨기는 이유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21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란 사실을 밝히시면서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메시아로서 등극식,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식을 해야 하는데 그 등극식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많은 고난을 받고 끝내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사흘 후에는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번개를 맞은 듯 충격이 옵니다. 그의 말은, 그의 귀에는 주님의 부활이라는 말이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다니,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리스도는 승리하는 분이죠. 패배할 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이 아닙니까? 그분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적수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인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다니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망하면 누구도 망해요? 나도 망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위하여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주님을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죠. 왕국으로 말하자면요,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마치 왕에게 간언을 하듯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은 베드로의 충정 어린 충고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사탄이라고 책망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의 생각이 사탄적 사고에서 나왔다. 사탄의 영향을 입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좀 과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살핀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최상의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최상의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망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명심해야 됩니다. 내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 잘하는 것이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공동체에 손해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로마를 누르고 해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세상의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고 이 세상의 죄악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주인이 된다고 해서 전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이 패권을 잡아도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중국이 패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패권 국가가 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전쟁은 여전히 남아있다. 완전한 평화는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본받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가 모범이 되어 우리가 본받는다,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 인격,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난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이 내 속에 심어지고 그것이 발현되는 것, 바로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먼저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죄값을 치른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우리가 죽을 죄를 주님께서 대신 죽는 대속적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사건이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새 생명 얻는 것,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은 깨달았지만 그 아들이 이 땅에 왜 와야 하는 것인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예 생각조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가까이 온 것 같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께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의 잘못이 드러나고 관계를 깊이 하고자 하면 할수록 어때요? 관계가 비틀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조그만 얼룩이라도 엄청나게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그의 죄성이 주님의 고난 앞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자신도 주님의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대화에서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아쉽게도 오전 예배에서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따가 3부 예배 말씀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3부 예배 좀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에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지만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책망을 듣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평소에도 고민해야지만 이 고난 주간에는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고민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먼저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고백합니까? 주님, 이제 주님께서 메시아 전쟁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 선봉장에 서라고 하면 제가 서겠습니다. 제가 비록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만 하던 놈이라 전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선봉에 서면 선봉에 서겠습니다. 제 한 몸을 바쳐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중심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중요한 것 하나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입니다.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주님이라면, 나의 주님이라면 내게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 이 고정관념, 편견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면 당연히 로마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워야 한다. 그 고정관념 때문에 메시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교만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보다 자기가 더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아무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더라도 고난을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지요. 주님께서 뭐 좀 착각하신 것이죠. 제가 비록 무식하지만 성경도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전만은 제가 주님보다 낫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주님보다 자기 더 잘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가 아직도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 관념, 의식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것까지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을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배워왔던 것,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의 무식함을 용서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두운 눈을 밝혀주소서. 그랬다면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 자리도 따라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가고자 하는 어디든지 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오류는 우리 모두의 오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건방지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도덕적 교사라면 압니다. 사실 우리 주님처럼 도덕에 엄격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회개혁가, 혁명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대우하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우대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세리나 창기, 죄인까지도 받아들이십니다. 이런 모습은 분명히 그 시대에서는 혁명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 본다면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문제의 해결자로 봅니다. 주님을 만나야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나의 가난이 해결될 수 있다. 나의 질병이 해결될 수 있다. 나의 정신적 문제, 나는 내가 정신적 문제, 편집증, 이런 공포, 공황장애 이런 것을 겪고 있는데 주님을 만나야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분명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님으로부터 얻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는요, 한 가지 문제가 되면 다른 한 가지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한 가지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얕은 해결책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그것을 타치하고 그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은 참으로 크고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도 작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 그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까지만 끝!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얼른 떠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 내 멋지게 사는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셔야지.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삶의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적당히 도와주셔서 끝낼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죄라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죄라는 중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셔야 합니다.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죄성이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영원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나의 모든 것을 주겠다.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너무도 큰 거기 때문에 큰 말씀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의 머리,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주님의 말씀의 그 참 뜻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참 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참 그 갈등이라기보다는 참 좀 유치한 거예요. 제가 교회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양병교회를 부흥시켜서 선교를 멋지게 할 것인가. 우리 심 선교사님처럼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자나깨나 고민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 속에 있는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지 자나깨나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도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말하는 이유는 그런 일은 누구나 다 겪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목회에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 분들도, 심지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런 위험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활의 염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차라리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내일 당장 죽는다, 제가 그렇게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죽으면 어디 가요? 주님과 함께 살 것인데,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구차하고 구질구질합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내일 죽는데 주님은 함께 있는데 뭘 그 걱정을 해. 그래서 저는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신방 갈 때 기도하면요, 길게 살라 그 기도 잘 안 나와요. 길게 살면 뭐예요? 고통멍충하지. 데려갈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신방 가면 그렇게 하면요, 신방 받는 사람한테 뺨 맞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가고 나서 목사님 진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더 오래 살더라고요. 더 오래 살아요. 그런데 제가 그 큰 문제는 잘 해결하는데 이 조그마한 문제, 생활의 염려, 걱정,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단 말입니다. 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큰 바위에 부딪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조그마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 유가가 껑충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대공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대공황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지? 내가 노후에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연금인데, 이놈의 연금이 절반으로 바닥나면 나는 뭘 먹고 살지? 별로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은 것도 없고 금도 사놓은 것도 없는데, 이런 걱정이 든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걱정을 들 때 얼른 쳐내야 되는데, 그 걱정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 걱정을 얼른 쳐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 끌려가서 어떻게 돼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땡겨서 가불해서 걱정을 해요. 가불해서 걱정을 해요. 이게 한번 딱 잡히면요, 헤어나기 어려워. 이게 딱 한번 잡히면 헤어나오기 어려워. 그 생각이, 그 망상이 나를 질질 끌려가는, 저 경우에는 더 힘드는 게, 누구한테 말도 못하잖아. 목사가 그런 고민하냐고. 쪽팔려서 말도 못해. 질질 나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하여튼 한 몇 주를 그렇게 시달린 것 같아.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면서부터 그걸 시달린 것 같아.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이런 일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말씀 기도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불안할 때 곧잘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려도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돈 100억, 1000억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런 말은 나오지도 않아.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더 이상 기도가 안 나가.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면 됐지. 그거면 됐지. 아버지는 아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렇게 모질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께서 은혜 주고 회복시켜 주잖아요.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좀 철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염려 걱정에 시달리더라도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제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한 신앙을 놓치면 망상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꽃길만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월세방에 살던 사람이 전세방에 살고, 전세방에 살던 사람이 집 사게 된다. 요것만 생각해요. 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요,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집니까? 무슨 걱정이 있어요? 빨리 더 모아서 뭐예요? 집 사야지.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하면 걱정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저는 내 집 마련하면 걱정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내가 아들놈이 두 놈이 있는데 집 한 채씩 줘야 되는데 이거 못 줘가 내가 한이 돼 있어 속으로. 말을 안 하지만. 네? 사람의 염려, 근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이 염려, 근심이 어떻게 해요? 싹 달아난다.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그까지 못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끝까지 돌보시고 살피셨다. 왜요?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셨잖아요. 그것을 위하여 잠시 고난 받으라고 하는데 그걸 뭐 내가 못 견디겠느냐. 고난에 대한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축복에 대한 신앙, 그건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축복에 대한 신앙이만 매이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됩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신앙이 되어야 장성한 신앙이 됩니다. 그까짓것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든 말든, 심지어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든 말든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주께서 나를 굳게 붙드시고 계실 것이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왜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고난기간이 시작되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위하여 정직하고도 엄숙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종려주일의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승리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력도 어떤 권세도 우리 주님을 당하지 못합니다. 마귀와 사탄이 아무리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려주일의 주님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종려주일의 다음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종려주일에 그 환성을 기록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중요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올바르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번 고난 주간 여러분이 다른 기도 제목도 많겠지만 잠시라도 이번 한 주간은 그 기도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고난만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진정한 문제 해결자,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시지만 승리 이전에 고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겠지만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죄성을 더욱더 떨어내며 더욱더 주님을 닮게 하는 교제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